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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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동 따라해요. 자, 손유이를 따라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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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우리 안 하는 친구 따라 시킬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 해왔다. 자, 네, 우리 친구들, 자 이제 아린이가 대표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다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오케이, 좋아요. 오늘 말씀은요, 그 앞에는 읽지 않고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알겠죠? 준비됐나요?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누가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으러 왔는데 요한은 오히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를 받았더니 뭐가 열렸대요? 하늘이 열렸대요. 하늘이 어떻게 열렸을까?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왔대. 오셨대.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왔대요.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목사님 잘 봐야 돼요. 자, 지난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12살 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 집. 좋아요. 내 아버지 집. 너무 빨리 맞춰가지고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나요? 성당 아니요, 성당? 아니요, 성장 아니요, 성장? 자, 성전. 아까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그죠? 맞아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은 키가 자라가며 누구와 누구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는가? 누구죠? 하나님과 부모님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챈트 할 때 그렇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자, 또 뭐죠? 어린 예수님은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누가 순종했죠?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아, 부모님이었죠? 맞아요. 부모님이었죠. 또, 마지막 문제. 자,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머리가 똑똑해서? 머리가 IQ가 막 한 200 정도 돼가지고? 300? 맨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셨다? 하나님이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 그 당시에 구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누굴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수님 행한 일을 통해서 누굴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자,
세례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대요. 뭐가요?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뭐라고요? 세례래요. 자,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은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세례 요한이 같아요? 자, 일단은 부모님이 누구였죠? 기억해봐요. 엘리사벳이 엄마고,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 제사장 누구? 사자로 시작하는데. 가라! 사가랴, 맞아요. 가라! 그래서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 근데, 사가랴가 60세가 됐을 때까지도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아버지인데 애가 없었어요. 그쵸? 애가 없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찾아오죠? 어디 갔어? 어디 갔니? 천사가 와야지. 맞아. 천사가 쫙 와야지. 천사가 와서 뭐라고 했죠? 어?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준영아? 준영?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리고 옷은 어떤 거 입었어요? 낙타 가죽을 벗긴 그 옷을 입고 허리띠는 뭘로 했을까요? 가죽띠, 그죠? 가죽띠로 띠고 또 뭐 먹었다고 했지 아까? 메뚜기와 석청이 뭐예요? 꿀, 돌에다가 그 바위에다가 벌이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꿀을 딴 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석청이라고 그래요. 돌에다가 집을 지었다고 해서 석청이라고 그래요. 그 꿀과 메뚜기를 먹었대요.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메뚜기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메뚜기 먹었어요. 반찬으로 학교에 싸가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자, 아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받고 나왔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성령의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금식을 했을까요? 7일? 40일! 아린이 정답! 아린이 플러스 1점. 좋아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누구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님.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고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어디로 갔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다. 그렇죠?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봐봐요.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 뭐 했을까요? 아까 우리 뭐 했지 뭐예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뭐였죠? 다시 한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외쳤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두 베풀어졌어요? 세례도 베풀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죠. 야, 네가 진짜 예수 아니야? 너 예수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나는 예수가 아니고 나는 이사야 선지자,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대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 사가랴에게 얘기해 준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을 700년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사가랴의 그 제사장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래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 자, 그래서 세례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세례는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세례는요, 누구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 앞에 고백한다? 수근아? 죄를 누구 앞에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나요? 아니요.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그럼 나도 누구처럼 살아간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게 뭐냐면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준영아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받아야 아니면 예수님이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받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읽었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내가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뭐다? 죄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왜 받았지? 받고 싶어서? 그거 한번 오늘 그걸 찾으려고 오늘 성경 여행을 떠나야 돼요. 자, 그거 찾으러 한번 떠나볼까요? 준비, 렛츠고! 뭐지? 자, 예수님은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세례를 요청했을까? 뭐예요? 뭐 때문에? 최초의 사람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누구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뭘 따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우리도 죽었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왜 믿어야 돼요? 내 주먹을 믿으세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누굴 통해서? 아까 했죠.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준영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이렇게 하고 끝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피를 다 토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애 진짜 무덤에 갔더니 없어. 살아나셨어. 이거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실이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202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같은 뭐로 오신 거다? 사람. 사람으로 오셔서 뭘 보여주신다? 내가 뭘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뭘 볼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 역사가 지금 2020년이 흘러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어디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저 물 생각하면 뭐가 어디가 기억나야 돼요? 수영장! 좋아요. 바닷가? 욕조?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어떤 강이 기대했죠? 홍해. 뭐요? 홍해가 기다려. 홍해가 막혀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땅 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딱 열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누구는 거기서 다 죽었죠?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홍해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죽고 거기 원래는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못 지나가요? 못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이게 그 홍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받으시고 죽으셨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가요? 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려고. 여러분, 말로만 엄마가 너희 선물 사줄게. 선물 사줄 거야. 뭐 갖고 싶어? 그래, 볼펜? 뭐 그 새로 나오면 그 30만 원짜리 볼펜? 그거 내가 사줄게. 근데 엄마가 맨날 말로만 해. 그럼 엄마가 신임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무슨 우리 엄마 맞아? 맨날 사준다 뻥만 치고 다음부터 내가 시키는 거 해놔봐라. 그죠? 근데 하나님도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셨을까요? 진짜 실제로 보여주셨을까요? 실제로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우상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 다 죽어. 그런데 진짜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웃나라, 아수르, 바벨론 또 그 멸망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섬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보여주셔요. 무섭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근데 순종한 한 사람이 누구죠? 맞아요. 예수님은 순종했죠. 여러분 하와도 똑같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말면 이 예수님은 뭐라 했죠? 황금이 뭐라 했죠? 황금? 왕. 그리고 향유는 뭐라 했죠? 제사장. 그 다음에 모략은 뭐라 했죠? 선지자. 이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누구 편이 될까요? 내 편. 해봐요. 시작. 내 편. 내 편인데. 다요. 진짜 오른손. 시작. 내 편. 내 편이 된대.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된대. 이 예수님이 내 편이 된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우리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 공부 잘 못하겠어요. 그럼 누구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왜요? 예수님도 키가 자라감에 지혜도 더해질 수 있던 인구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 이유는 바로 뭘까요?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다. 구원은 어디부터 구원이다? 죄. 구원은 무조건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야 안 갖고 태어나요? 타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오셔가지고 저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그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일까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천국만 가면 돼. 이게 목적일까요?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다 천국 가길 원하시면요. 말씀으로 그랬을 거야. 얘야. 너 집에 있는 그 장난감 그 태권브이 아니면 요즘에 뭐야? 헬로 카봇 너 그거 믿어. 그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거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야 저기 서 있는 우리 지금 뭐야 롯데 그 타워 지금 몇 미터에 거기에? 500? 되나?
아무튼 그거 믿어. 아니면 63빌딩을 믿어.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빌기만 해. 그럼 믿어.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말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하면 뭐가 있어요? 근데 땅이 있으라 하면 뭐 있어요? 바다가 있으면 뭐 있어요? 물고기가 있으라? 새가 있으라?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를 단순히 천국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슨 목적도 있다? 볼까요? 두 번째 이유를 찾으러 가죠. 자, 애굽에 노예가 있었죠. 몇 년 동안? 맞아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자, 여기서 봐요.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어디일까요? 어디? 두 번째 목적. 구원해서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인 건가요? 빨리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죠? 어디요? 답이 나왔어. 어디요? 이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은 뭐냐면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 천국 가 그 목적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그러면요? 어딜까요? 누가 죽을까요? 다윗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었을까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가나안 땅. 오늘 기억이 잘 안 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아브라함에게 고향이 어디였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두잡, 이응, 리을. 끝에가 루로 끝나요. 이루, 아루, 오루 좀 비슷해요. 우루! 맞아, 우루. 어디였다고요? 맞아, 우루였어요, 우루. 갈대아 우루였잖아요. 그 우루, 엘람, 거기 페르시아에 있는 저 끝에 땅, 보여요? 맨 오른쪽에 있는 엘람 밑에 있는 우루가 있죠. 우루에서 어디까지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었죠. 저 가나안 땅에 누가 태어났어요? 헤브론 있고 하는데 브엘사바 있는 곳, 어디죠? 예루살렘이 저기 있잖아요. 저기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저기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여기까지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서 저기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간다 못 간다? 아유 못 가요. 저기 거인들 살아요. 저기 무지막지한 사람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예요. 못 가요. 하나님 저희 못 가요. 근데 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우리 갈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 왜냐하면 가나안 뭐예요? 우리 예배가 지난 예배가 뭐라고 했지? 예배? 성전이 뭐죠? 성전은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집. 예배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걸어갈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친구들만 아멘.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걸 넓히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몇 지파가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뭐였죠? 첫 번째? 루벤, 시몬, 레위.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기 각 땅에 레위 족속들 다 살았어요. 그리고 누구죠?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어디 갔니? 이셀,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요셉의 아들이 분배받았어요. 애굽에서 아들을 2명 낳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문하셋과 누구예요? 에브라임.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그 다음에 누구죠? 베냐민이 끝인가?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태어났다?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어디로 인도할까요? 어디? 맞아요. 천국으로 인도할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사람 있어요? 나 예수 믿었어! 그리고 바로 천국 가나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잖아요. 중요한 거 여기. 우리를 구원했으면 이제 천국을 가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님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다 들어야 될걸? 예찬이도 들어야 돼, 다 들어야 될걸? 너 준영이도 들어야 되잖아. 내려요. 여봐. 그러면 자,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부모님이 다 믿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몇 년 동안? 여기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100년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이 문제예요. 100년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딱 가면은 그냥 좋겠어, 그냥.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천국이 어디일까? 그럼 천국이 어디예요? 죽으면 가는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정확한 정답은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죠? 성령님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이 뭐다?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천국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여기 예수님 없어요? 여기 성령님 없어요?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먹은 게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 기뻐야 될까 안 기뻐야 될까요? 근데 맨날 기뻐요? 엄마 아빠는 맨날 국어, 수학, 영어 맨날 하고 학원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그냥 쉴 틈도 없이 맨날 공부만 하래. 근데 이게 무슨 천국이야? 천국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여기 천국 아닌가요?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하고 이끄는 거야.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 엄마 공부하라고 막 시키는데 하나님 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엄마에게 차라리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입을 닫아주세요. 막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누구를 시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천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그럼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거긴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뭐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다?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목사님만 말아. 하나님 저 미치겠어요. 오늘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걸까요?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맨날 기쁠 수 있나요? 네. 우리 하음이나 주환이한테 아빠가 맨날 화내요 안 내요? 맨날 화내요? 맨날 화내는데 맨날 화내진 않지만 화내요 안 내요? 내요. 그요. 목사님도 화를 내요. 왜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완성된 존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계시는 곳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 천국에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이 누굴까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어디요? 이제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누구다? 죄, 사망에 묶여 있는 거죠. 죄, 노예, 그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때가 옛 사람이지만 새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날마다 변화가는 거죠. 네.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데 예나 큰딸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중학교 1학년 딸이 5살 때, 6살 때, 7살 때 많이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엄청 많이 혼났어요. 그럼 주한이가 이제 막내가 이제 8살인데 주한이가 많이 혼날까요? 안 혼날까요? 덜 혼나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지금까지 시행착오가 있던 거를 이제 줄여가는 거겠죠.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았어요. 처음부터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자꾸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걸 다시 뭐처럼요? 일어나야 돼요?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여러분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학 못 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네? 그쵸?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가 하기 싫어. 그러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근데 공부하기 싫대. 맨날 게임만 해. 그러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따라요.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요 뭐죠? 더 높은 거 남들 아무튼 남들보다 더 높은 걸 막 추구해요. 차를 더 사랑하기도 막 그래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있나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누구에게 순종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세례는 예수님 뭐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타나게 해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게 돼요.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공부하기 전에, 놀 때, 걸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친구만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하는지. 하나님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뭘 받는 거다?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이제 직업이 없어지고 있죠. 근데 AI가 우리 따라올 수 있는 게 뭘까요?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생각하는 거 맞아요.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 사랑 이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죠. 하나님 우리 사랑도 하시죠. 하나님은 마음으로 생각을 우리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 그럼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뭘 얻어요? 창조의 능력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뭐도 주신다? 지혜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일주일 동안에
매일매일 한 10번씩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그죠? 숙제 몇 번씩 외치기? 10번씩. 여러분 노트에다 써고 예수님 한번, 하나님 한번, 그렇게 짝대기로 해가지고 10번을 꼭 해요. 알겠죠? 숙제예요. 알겠죠? 자, 기도할게요. 자, 기도합시다. 따라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10번씩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어주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낄 수 있도록 내 입술로 예수님의 이름을 10번씩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0번 숙제 온 사람들 다음 주에 기도해요. 뭐 특별한 선물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함께 형통한 자가 되자. 친구야. 좋아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인사해요. 여기 인사. 자, 다 인사해요. 인사.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 기다려요.